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보니까 렘넌트 대회 이제 마친 지 벌써 한 열흘 정도 돼가요. 열흘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페이스북, 인스타 뭐 보면 온통 렘넌트 대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되게 감사한 진짜 일인 것 같아요. 렘넌트 대회를 함께했던 친구들은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보니까 렘넌트 대회를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또 그 친구들도 내년에는 나도 렘넌트 대회를 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계 렘넌트 대회는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렘넌트 대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던 세계 렘넌트 대회를 기억하고 2만 명이 모였던 렘넌트 대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 걸어갈 렘넌트로서 걸어가는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셨으면 해요. 감사하게도 오늘 2부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언약의 여정이. 자꾸 아직도 렘넌트 대회 때 뭐 누구 만났는데 뭐 어쨌는데 뭐 재밌었는데 뭐 좋았는데 이제는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보셔야 될 시간이에요. 왜요? 이번 렘넌트 대회 주제가 미래 치유와 서밋이었어요. 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왜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누가 많아요?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정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가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아주 뭐 그거 이제 뭐 못 보고 하면 말이래 다시 보기로 보고 말이래 하더라고요. 하고 뭐 이번에 막 하는데 하길래 저도 잠깐 같이 봤어요. 봤는데 그 쌈디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보나요? 안 보나요? 예. 나 혼자 산다 약간 좀 아주 애들만 본다고 뭐라 하던데 뭐 어쨌든 쌈디 나와가지고 막 하길래 나 쌈디 알아 막 이래 하고 했는데 본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쌈디가 아예 뭐 그게 심하더만요. 불면증 막 그거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막 맨날 막 거의 뭐 앨범 뭐 내기 전까지 뭐 거의 막 죽을 듯이 막 그러겠고 마치 그게 이제는 뭐 당연한 듯이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쟤 이상해 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연예인들이 막 뭐 나 어디 아파요 뭐 어때요 막 그런 거 하면 쟤는 뭐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듯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참 뭐 그러고 있는데 쌈디 친구 다른 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형 난 뭐 공황장애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고 뭐 그래서 나도 힘들어 뭐 그걸 당연하게 이야기해요.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금 적응을 못했어요. 와, 저 이야기를 진짜 이제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는 사람들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그냥 뭐 그래. 왜요? 이제는 다들 그런 게 너무 그냥 일상적이에요. 인터넷에 그런 글도 한번 봤어요.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조금 순간적인 인지도를 띄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공황장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이렇게 기사 몇 개 뜨고 나면 인지도 확 올라간다. 뭐 좋은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무슨 말이냐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뭐 있어요. 이게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대중들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특별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자기들도 다 비슷하게 있거든요. 우울증 있는 게 요즘에는 뭐 크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한 2, 3년 안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 40%가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38% 벌써 정도 된다고. 3분의 1 이상이 이제는 뭐 우울증 뭐 불면증 뭐 공황장애 그런 거 다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뭐 그게 특수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 이제 중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인데요. 네. 초등학생도 요즘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2주 전에 렘넌트 대회 시작하기 그 직전에 목사님 잠깐 만났던 한 친구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심리치료를 받아야 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뭐 초등학생인데도 자기 반에 자기 말고 2명이 더 있대요. 너네 반 몇 명인데 23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초등학생도 벌써 그러고 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점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냥 메시지 때 영적 문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현장에 정말로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뒤덮고 있어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쟤는 되게 멀쩡한 것 같은데 쟤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숨기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요즘에는 숨기지도 않는데 이제 마치 이 영적 문제나 이것들이 그냥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한 과정인 것처럼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시대가 그렇게 완전 병들어 있는 시대, 말 그대로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황폐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있는 현장을 향해서
그 현장들을 어떻게 살려요? 누가 살려요? 이번 렘넌트 대회 말씀 그거였어요. 이번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런 현장을 뭐 하러 가래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대회 가서 이거 계속 했잖아요. 살리러 가래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현장이니까요.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여긴 우리 학원은 왜 이래? 내 친구들은 왜 이래? 왜 이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말 많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 쟤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그 친구도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나랑 진짜 친한데요. 그 진짜 친한 그 친구도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조금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이 이 친구에게 필요할 텐데, 목사님 나도 잘 못 누리는 복음을 무슨 내 친구한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잘 안 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이 복음을 누리는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번 렘넌트 때에 나왔던 단어, 이 5단어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뭔지 알아요? 제가 왜 앞에만 썼을까요? 영어잖아요. 뒤에 쓸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학교 다 살려. 네 능력껏, 너네 가정, 너네 집, 네 친구들 다 살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꾸고 선명한 나의 이미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행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기억하시는데 이 5단어를 이게 막 괜히 또 이번에 새로운 거 나왔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 새로운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비전을 발견하래요. 그 비전을 발견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붙잡으래요. 그냥 꿈으로만 막연히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선명한 이미지, 실제적인 그림들, 구체적인 그림들을 만들어내보라는 거예요. 그냥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꿈꾸면서 선명하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응답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씩 실행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5단어 할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과 이 속에 있는 근본 자체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개인화라는 단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 개인화를 이루는 단계를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푼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 전도자의 삶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이번엔 말씀 속에서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모르고 있던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들 아직도 많이 놓치고 있고, 아직도 다들 이걸 하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못 붙잡고 있다 보니까 뭘 못해요? 내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이 응답을 내 걸로 못 가져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치열하게 공부만 죽어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퍼져요.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요. 성공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열심히 달려만 가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져서 사라져요.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그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치유하는 서밋의 응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서부터. 그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봅시다. 계속 막 이야기했던 30초,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단 30초만이라도 해보자.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오늘 하고 모금하는 데살로니가 전도 배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달에도 같은 제목으로 한번 있었어요. 왜 이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지난주 우리 현장 분석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현장을 분석하는데,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 모든 것들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하는 그 분석의 시간, 오늘은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딱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귀중한 전도 팀들과 함께 현장을 분석하고 자신이 정한 영적인 규례 관례대로 그 현장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 쉽게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7장 지금 1절부터 9절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쭉 보면 굉장히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대단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걸 바라보고 이 응답 누리고 있으면서 함께 구성된 전도자 팀을 통해서 그냥 자기 현장 그대로 간 것뿐이에요. 갔는데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들, 그걸 통해서 영적인 힘과 진짜 복음 안에서의 깊은 비밀들을 나의 것으로 막 흡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와요.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좀 재밌는 경험을 하나를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살이 빠졌어요.
별로 티 안 나죠. 지금 왜 티가 안 나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살이 몇 킬로가 빠졌냐면 8kg가 빠졌어요. 전혀 티 안 나죠. 왜요? 60kg, 50kg, 60kg를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의 8kg는 굉장히 크겠지만 저는 딱 여러분들 몸무게의 2배잖아요. 별로 티 안 나요. 저한테는. 자랑은 아니지만. 왜 빠졌냐 모르겠어요. 그 렘넌트 스쿨에서 워터파크 월요일날 갔다 오고 나서 화요일부터 계속 설사를 했어요. 먹으면 계속 싸요. 힘들었다. 근데 저는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면 빨리 약 먹고 해서 멈추면 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그냥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요. 멈출 때까지 그냥 계속 먹어봤어요.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 많이 먹어서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살이 빠졌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쯤에 이렇게 한번 체중계를 딱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10kg 밑으로 떨어졌어요.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몸에 뭐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계속 막 핑핑 돌고 막 계속 막 졸리고 막 어지럽고 막. 왜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를 못 시켰으니까. 그걸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예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드디어 멈췄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먹어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더 놀라운 건 어제 하루 만에 몸무게를 쟀는데 6kg가 다시 쪘어요. 신기하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놀랍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뭘 많이 먹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조금 배고프니까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었더니 감사하게도 어제 렘넌트 스쿨 마치고 도시락을 2개를 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그거 2개, 컵라면 2개 먹었더니 그러고 말이 했는데 봤는데 몸무게 6kg가 쪘어요. 오, 살 빠졌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먹어도 살 안 찐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아니구나. 되게 허탈했어요. 근데 몸에 뭐는 있어요? 이제 힘은 있어요. 왜요? 소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내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들께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걸로 소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힘 생겨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옆에를 볼 수 있어요.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옆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화수목금 4일 동안 제가 뭘 못했냐면 저희 아들하고를 못 놀아줬어요. 왜요? 못 놀겠어요. 저희 아들 겁나 무겁거든요. 힘도 요즘에 겁나 세거든요. 자꾸 막 저한테 뭘 이것저것 해달라 하는데 제가 그걸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저희 아들을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저를 이제 아예 싫어하더라고요. 저만 보면 때리고 막 던지고 막 와 소리 지르고. 처음에 되게 삐져가지고 너 왜 아빠 싫어해?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싫어할 만해요. 맨날 화장실에만 앉아있지,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지, 뭐 해달라 해도 막 하면은, 전에는 막 오면 막 이래 안아주고 막 던져주고 막 날려주고 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지. 계속 화만 내고 있지. 싫어할 만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힘을 회복하고 어젯밤에 말에 막 많이 놀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저한테 이제. 저한테 안 온대요. 제가 안아주려고 하니까 안 한대요. 절대. 그거 달래느라고 엄청 혼났어요. 근데 제가 왜 제 아들을 못 봐줬어요? 힘이 없으니까. 나도 죽겠는데. 자, 영적으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지가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도 찾아질 거예요. 제자, 중고등부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제자, 감히 내가 꿈꿀 수 없는 단어예요. 저건 막 대단한 목사님들이나 대단한 선생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현장의 제자? 그냥 아무것도 소화 못 시키고 그냥 쏟아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나의 것으로 계속 소화시켜서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정말로 누리기 시작하는 친구라면,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친구라면 그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현장을 향해서 찾아낸 것뿐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니요. 다윗 왕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와, 저 사람 대단한 데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면 돼요. 이번 렘넌트 대회를 참석했던 친구들은 조금 렘넌트 대회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렘넌트 대회를 가지 못했던 친구들은 유튜브에 보니까 벌써 다 올라와 있어요. 1, 2, 3강 메시지 다 해서 듣는데 1시간 10분이 걸리지 않아요. 류 목사 메시지 되게 짧게 하셨거든요. 짧게 하셔서 1시간 15분이면 1, 2, 3강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다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강씩이라도 월, 화, 수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3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한 주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해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소화를 그동안 안 시키고 있었으니까. 탈이 나서 소화가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고쳐내세요. 소화시켜내세요. 안 먹으면 누구라도 아프고 쓰러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힘, 그동안 그냥 귀찮아서 놓고 계셨다면 한번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라도 한번 먹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잠깐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살려내실 거예요. 그 응답을 회복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나를 통해서 귀중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할 렘넌트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며 현장을 살리고 전도운동할 제자를 찾아내는 귀중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